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 중간까지 들어와서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그 수넴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6km 밑에 있는 길보아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근데 이 성경 저자는 이 전쟁이 치열했다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력하게 패배를 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죽음과 그들이 당한 수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모두 도망하고 또 엎드려져 죽었으며 사울의 세 아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쏜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쏜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은 도망하다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라는 말씀 때문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의 눈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발견한 것은 전쟁이 있은 그 다음 날입니다. 만일에 활 쏜 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자신이 직접 쏴서 죽였다면 혹은 그의 시체를 목격했다면 그는 제일 먼저 가서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체는 이튿날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사울이 단순히 전쟁의 희생자로서 죽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울의 죽음이 이후에 등장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죽음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왕이 나가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거짓 예언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됩니다. 아합이 적군이 쏜 화살을 맞게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고 이제 22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합은 자신이 왕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전쟁에 나갔습니다. 적군이 어디를 노리고 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심코 활시를 당기고 놓았을 뿐인데 그것이 하필 아합의 옷에 옷깃을 찌르고 들어가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합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꼭 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기를 즐겨하던 그 이스라엘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의 죽음도 나라 대 나라 간의 전쟁에서 국력이 약해서 패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부상을 입은 사울의 태도가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모욕할까 두려워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명령하기를 자신을 찔러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할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자신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는 이러한 의식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사울이 가졌던 선민의식은
껍데기에 불과했던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신약 때에 또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났던 모습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의 말들처럼 사울은 그러한 껍데기뿐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는 의와 거룩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신은 할례받은 백성임을 그는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의 태도가 죽음을 맞이하던 그의 모습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사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 병사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자 사울은 스스로 칼 위에 꼬꾸라져 자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살이 죄인가 하는 문제와 자살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이 죄인가? 라는 문제와 자살을 해도 구원을 받는가? 라는 질문은 이제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먼저 자살을 해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을 했다고 해서 구원인을 받는다 못 받는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살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생명을 그 개인이 탈취하여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 자살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뜻대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할례 받은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말은 하지만 자신이 당할 수치와 모욕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는 자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 그리고 무기든 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날에 죽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입었던 이스라엘의 수치와 또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부터는 사울이 죽은 이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제 죽고 또 도망하자 그 근방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의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마치 역전되는 듯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의 불순종은 이스라엘 한 나라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은 전쟁에 승리한 블레셋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소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전쟁이 있은 다음 날 블레셋 군인들이 그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옵니다. 이것은 이제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울의 시체를 두고 능욕을 하고 이제 수치를 주려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겨 블레셋 땅 자기들의 신당으로 보냅니다.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스타롯은 블레셋인들이 믿던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행위였으며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함을 자신들에게 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0장 10절에 보면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뿐만 아니라 사울의 머리 또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다곤 신전은 이전에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탈취가 되어서 일정 기간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에게 패배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 앞에 발 앞에 내려줍니다. 그런데 도리어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이 잘림으로써 그 신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곤 신전 안에 머리가 잘려있던 그 다곤과 또 사울의 머리가 그곳에 갔음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 한 가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교만한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의 머리가 다곤 신전에 걸린 것이긴 하지만 이전에 다곤 신상의 교만함이 목과 손목이 잘림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졌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던 자의 비참함이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처할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사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두므로 모든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보도록 합니다. 이 벳산 성벽은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곳이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사울의 시체가 그 성벽에 걸려 있다는 것을 들은 길앗 야벳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길앗 야베스의 장정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벳산으로 달려갑니다. 길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의 거리는 편도로 약 20km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왕복으로 40km가 되는 거리를 그들이 밤새 달려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거리상으로 보았을 때도 결코 가벼운 거리가 아니었고 게다가 그곳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들과 영향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놓은 시체를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했다면 필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벳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 온 까닭은 40년 전에 그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길앗 야베스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도움을 청해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그 시체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오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잠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벳 사람들만이 사울의 행적을 기억했고 그의 구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곳에서 그 시체를 불사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장례를 치를 때 매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의 시체는 이미 오래되었고 또 썩었고 또 그 시체가 성벽에 못 박히면서 이제 시신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목도 없는 상태였죠. 그들은 화장을 먼저 함으로써 남은 뼈를 매장하는 식으로 사울의 장례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그들이 사울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야벳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울 왕을 위해서 애곡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뽑았던 왕이 그들이 원하던 것을 주지 못하자 그들은 사울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울의 삶은 이토록 비참하게 끝마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왜 이스라엘이 겪은 수치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된 까닭은 블레셋보다 군사력이 약해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 자신에게 더 무게를 두고 자신에게 더 가치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를 존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명심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의 생각이나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막아서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적대 행위는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을 벌하라 명하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합니다.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로써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적당히 제물만 잘 바치면 하나님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한낱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순간 그 왕권은 이미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존재의 의의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왕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사울은 누구보다도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그 왕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승리와 대비되면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울은 이전에 28장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두려워하여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영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2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죽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사울이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난 이후의 내용은 28장에서 오늘 본문인 31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돌에 갔던 바로 다음 날인 31장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장과 31장 사이에 있는 29장과 30장 내용은 28장보다 더 앞선 시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방백들이
그와 함께는 다윗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29장에서 아벡이라는 곳에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블레셋은 아벡에서 진군하여 수넴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9장에서 블레셋의 이동 경로가 이제 28장인 수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29장에 있었던 다윗의 경로는 30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서 다윗이 겪은 일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30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장 8절에서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말렉을 따라잡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아말렉을 쫓아간 다윗은 그들을 쳐서 승리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30장에서 다윗이 쳐서 승리한 그 아말렉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셨던 그 아말렉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지금 30장에서 다윗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에서 나타나는 이 다윗의 모습은 28장에서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울과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울의 모습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저자는 28장과 31장 이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시간상으로 역행하며 넣음으로써 사울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패배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한쪽에서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무찌름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던 까닭은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8장에서 왕을 요구하는데 그 8장 사건 이전에 4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블레셋과 부딪힙니다. 그나마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점차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저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당신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우리에게도 저 블레셋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에 왕이 나가서 싸우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가장 세상 나라와 같은 왕,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던 사람, 바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사울은 가장 세상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는 합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블레셋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때문에 요구했던 그 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해낸 방법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과 같은 방법을 고안해내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건물과 같이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외적인 형태들이 그만큼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문화와 같이 교회가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선망하는 것들을 교회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그 블레셋 왕이 위대해 보여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세상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계획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실패였고, 또 사울이 당한 수치는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왕의 머리와 갑옷을 자신들의 신당에 갖다 둡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을 왕을 죽임으로써 그 왕의 목과 그 왕의 갑옷을 자신들의 신들 아래 둠으로써 자신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받는 그 모든 모욕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받는 모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별 상관없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시사 그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관계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또 성도들의 아버지다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의 수치는 곧 하나님의 수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영광이 가려질 것을 아시면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또 이스라엘의 방법이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그들의 방법을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사람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는 권세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문벌 좋은 자들만이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세워진 그 사울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에게 이기는 것이 진짜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울을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잠시 하나님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더라도 진짜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의 수치를 통해 진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던 율법적인 행위와 모든 경건한 행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자 또 자신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의와 모든 거룩과 모든 경건함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수치와 멸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는 그들의 조소 섞인 외침 속에서도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세속적인 영광이었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사 수치를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는
수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쥐어집니다. 죄의 비참함과 모든 슬픔은 그리스도께서 모두 감당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과 기쁨만을 전가해 주십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영광,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자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